땅에 머리만 대면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분들, 땅에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들은 대개가 성격이 좋고 행복해 보이는 분들이 저는 땅에만 머리 대면 잡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좋은 현상을 갖다가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미련하고 덜 떨어진 사람이라 땅에 머리만 대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처럼 보이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땅에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들은 대개가 참 좋으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머리만 대면 잠을 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잘 주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조금 전에 시편 127편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기도 능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주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셨거든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신 건데 이렇게 잠이 안 오시면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어서 밤새워 기도한 것처럼 나도 밤새워 기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나는 기도 능력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잠이 들어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난 기도 능력 받은 사람이다. 잠을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들은 난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시작부터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그냥 더러운 것도 더운 것도 아니죠. 깨끗하게 더운 거 있다가 더럽게 덥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추우면 또 그냥 추운 게 아니라 더럽게 춥네. 우린 더러운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게 춥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름이 되면 참 따뜻하다. 겨울 그렇게 춥더니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고 겨울이 되면 지난 여름 무진장 더웠는데 올겨울 시원하네. 시원하죠? 요즘에 날씨 그치요? 뭐 그렇게 긍정을 하는 얼굴빛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여름이 되면 덥다, 투정하고 불평하고 땀 많이 난다고 하고 밥맛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밥 2그릇씩 먹고 겨울이 되면 춥다 하면서 춥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날씨도 그렇게 불평해야 될 대상입니까? 여러분이 불평하면 여름이 시원해집니까? 겨울이 따뜻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좀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 살면서 염려를 끼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염려하고 사는 거죠. 지금도 이 아침에 제가 염려 얘기 나오니까 아이고 오늘 회사 가가지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 염려 생각에 지금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설교는 안 들리고 염려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도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평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어서 그 걱정거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임하도록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뭐가 중요하냐, 영화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주제가 바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두 가지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이 대답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인간은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명을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사회 풍조가 세상을 바라보면 사회 풍조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착시 현상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명보다 다른 게 중요한 것처럼 허덕거리면서 이것저것 쫓아다니다가 교회 와서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선 생명을 생각해야 되고 이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세상에 나가서도 이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보다 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음식, 먹는 거, 그리고 입는 거, 마실 거, 이런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생명보다 소중한 것들이 없는데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음식을 생각하고 의복을 염려하고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염려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좀 외웠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 오늘 그 말씀에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점심 먹어야 되는데 뭐 먹지? 먹을 거는 어지간히 걱정들 많이 하고 뭘 먹을까는 어지간히 그 메뉴를 고르는데 신경들을 쓰고 먹을 게 없다고들 야단들입니다. 지천에 먹을 건데 말이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이 이유는 뭐냐? 믿음이 적은 까닭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져야 되는데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더라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그들보다, 즉 들에 핀 백합화보다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살면 하나님이 그 생명 위에 사랑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교훈 하나를 받자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의는 뭐냐? 그의 의가 뭡니까?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의를 못 보면 참는 게 아니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고, 그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살게 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게 그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와 우리가 장차 가서 누리게 될 나라를 얘기합니다. 요 이야기는 또 금요일 날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미끼를 던지잖아요. 내일 아침에는 마지막 집회인데 내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테니까 자녀 이름들 다 써서 헌금들 준비해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라고 미끼 던지잖아요. 저도 그거 배웠어요. 금요일 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그때 기대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 헌금 봉투 만들 이유는 내가 없네. 그렇지요? 그런 미끼들 던지고 그러던데,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냥 저 혼자 웃고 말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그 힘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경제가, 기업이, 장사가, 자녀들이 뭐 속세 있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대답이 아니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내일 일은 내일이 한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면 그대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문자 그대로 내일 일은 내일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은 내일 그 스스로가 염려한다라는 뜻이에요. 내일이 되면 내일 네가 염려해라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일 염려는 내일이 그 스스로 한다. 이게 우리가 매일 만나는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하게 돼 있다. 그러니 너는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에 일어날 일에 내일일 일이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제시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이 바로 뭐냐?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또 뭐냐?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그만이지 내일 일까지 염려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너희 욕심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유, 우리 자식이 되게 속색이네요.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속색이지 않고 좀 바르게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우리 자식들 좀 말이죠, 좀 빨리 결혼도 좀 하고 취직도 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하도록 해라,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라는 말도 되는 거죠. 이 평안을 너희들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염려되는 일을 혹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하도록 해라. 오늘이 말씀과 함께 사는 이 오늘이 중요하다.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가 다른가요? 마음 편한 건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긴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평안은 뭔가 영적인 것 같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이 주는 평안을 내가 얻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던 거, 바라던 거, 우리 자식들이,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나 평안하다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가 다른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가 다르냐면 대속의 은총을 근거해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대속의 은총을 근거해서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그 죄의 문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주님을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를 청산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평안은 이 대속의 은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평안이 대속의 은총에 근거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영원합니다. 그 평안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상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 마음의 편안함,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면 내 죄값은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총에 근거한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근거한 평안입니다. 일종의 신기루와 무지개 같은 거예요. 신기루는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기루 보이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여의도.
옛날에 광장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 강북에서, 그러니까 마포에서 이 마포대교를 딱 건너면 이 여의도 광장의 저 끝에 영등포 쪽을 보면 신기루가,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면 신기루가 쫙 올라갔어요. 그게 여의도에서 볼 수 있었어요. 신기루. 여러분 못 보셨죠? 지금은 여의도가 숲이 많아서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지금은 다 그냥 여의도예요. 말이 되나 모르겠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토요일 날 학생 예배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여의도로 자전거 타러 가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나면 여의도로 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자전거 타는 거야. 막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자전거 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자전거 타면 저 영등포 쪽으로 신기루가 막 올라가고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랬었어요. 제가 본 신기루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막에 가갖고 신기루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신기루예요.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무지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선이 나타나 있지만 수증기의 빛이 비치면서 일종의 빛의 산란이죠. 실제로 사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건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부패하고 혼란스러운 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 세상이 주는 평안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했죠. 로마가 이루는 나라의 모든 제국들은 평안하다. 팍스 로마나. 그런 평안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바라는 욕구, 욕망, 죄, 여기에 근거한 평안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영속적이지 못하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대속의 은총에 근거한 평안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염려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내일 일은 내일이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끄집어내세요. 평안하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고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묻어두고 자꾸 뒤로 갖다 놓고 염려를 끌어다가 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도 끌어다 하고 내일 모레 염려도 끌어다 하고 내년 염려도 끌어다 하고 어제 염려도 다시 끌어가지고 소환해내가지고 다시 염려하고 별걸 다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염려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준다면 모르지만 이제 그 염려하는 것을 그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하도록 두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염려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힘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늘 그 염려를 다 같이 내일은 내일이 하도록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복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의 결론, 이 평안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샬롬. 샬롬. 그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인사할 때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하죠.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도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평안이 우리 삶의 큰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평안을 자꾸 뒤로 물리고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 내일 일 내일이 하도록 두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시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샬롬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왜 미국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음식을 시키면 음식을 착 줍니다. 그럼 인조이 하라고 한 다음에 다 먹고 나면 맛있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 맛있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퍼펙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퍼펙트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완전해. 퍼펙트라는 말 완벽하다 이런 말인데 정말 많이 쓰는 말이 enjoy, perfect 이런 말 많이 써요. 이 퍼펙트라는 말이 뭐냐면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퍼펙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샬롬이 갖고 있는 뜻이 바로 퍼펙트입니다. 완전하다. 여러분의 삶은 퍼펙트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렇게 2024년 퍼펙트한 샬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좀 염려 그만두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